민수기 27장 24절에서 9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 이제 세 번째 저주를 시도하는 이야기죠. 어, 오늘 주일이고 내일까지 이제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이 오늘 세 번째도 저주를 시도하지만 축복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잘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저주해라 이러니까 축복을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자세히 보니까 못 볼 걸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끝에 가서 겨우 보이는 그거 가가지고 저기 있다는 사실만 알고 보지 말고 그러니까 저주만 하지 딴 걸 자꾸 그 사람들 보고 그걸 하지 말고 그냥 저주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똑같이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에 이렇게 저 멀리 광야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게 이게 먼지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그 정도로 멀리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저주를 시도하려고 그래서 혹시 음,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말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대답 안 할 줄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십니까? 이런데 그렇게 물어놓고 딱 표정을 봅니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 그 얼굴에 딱 나타나죠. 안 물어볼 때는 그건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탁 읽는 속에 이 발락과의 발락이 지금 의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바램은 네가 혹시 저주만 해주면 우린 하나님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여기서는 지금 될지 모르잖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잘 보이는 데가 바알 산당이었고요. 그 바알 산당 옆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저주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제 그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바알 산당 밑에서 고스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 그,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를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써 그 모압 옆에 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물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모압도 크게 지금 어, 믿음만 있다면 그 겁낼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막 겁을 먹고 있는 바람에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바알 산당 밑에서 바알의 예, 바알 그 음, 음, 바알 사건이라고 바알 보올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알 산당 밑에서 바알 보올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바알 보올의 일이라는 게 지명 이름이 바알 보올이라는 게 지명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게 곧 신의 이름이 돼서 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의 이름도 바알 보올의 일 혹은 바알의 일, 보올의 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 두 번째는 어디 갔었나 하면은 모세가 지금 그 도착해 있는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다. 그렇게 조금 보이는데 거기 가서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오늘은 세 번째긴 하지만 어디냐면 어, 28절 읽어봅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울산 꼭대기에 이르니 여기 보울산 꼭대기를 말하는 거죠. 보울산 꼭대기를 벳보울 혹은 바알보울 이렇게 지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왜 이 좀 교과서처럼 딱 FM대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경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지명도 이 사람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하냐? 그게 성경에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쓴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쓰면 여러 개의 지명이 나오고 또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의 뜻으로 한 가지의 뜻으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벳보울는 바, 그 바알볼 이게 같은 말인데 어 그 그 신명기 34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뭔 말이냐면 모세가 죽어서 장례 치른 곳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보울이라고 했는데 보울산이라고 했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벳보울이라는 말을 쓰게 됐죠. 근데 그 아는 자가 없다 이러니까 그럼 시체를 누가 훔쳐갔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유다서에 보면 신약 성경 유다서에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마귀가 비난한 거예요. 모세의 시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비난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모세의 시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막 이게 싸우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이게 원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일곱 천사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는 두 개의 천사밖에 없습니다. 미가엘과 또 누굽니까? 가브리엘 이런 천사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모세의 시체가 없는 거, 장지가 없는 거를 문제 삼았던 곳이 이게 볼산 꼭대기죠. 근데 모세가 여기 와가지고 더 이상 못 갔으니까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시내 산, 무슨 산입니까? 어, 너보산 가까운 곳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읽어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시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같은 말을 하지만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니까요. 똑같으면 형식입니다. 근데 형식이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식당 주방은 이 레시피가 똑같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와도 그걸 먹어야 되고 누구에게도 똑같은 레시피를 써야 되지. 그렇지만 집에서 할 때는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음, 오히려 똑같이 해라 이러면 못하죠. 그렇지만 그때 양념이 이거 빠지면 저거 넣고 저거 있으면 또 하나 더 첨가하고 그렇게 해서 게 그게 진짜입니까? 이게 똑같은 게 진짜입니다. 똑같은 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이 투자하는 거죠.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공하면 다행이고 그거 성공 안 해봐야 어차피 그거는 괜찮으니까 믿지 봐야 본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보내놓고는 주택 복권 산 것처럼 그 끝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에. 발표 날 때까지는 잠 못 자고 두근거리는 거죠. 진짜 가능할까? 이러면서 근데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기 기준에 합당하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읽어볼까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 수송아지를 순양을 드리니 마이크 켜주세요. 발락
발람이 말하는 대로 계속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하고 그거는 역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 볼 때는 자기 생각대로 했을 때 혹시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그뭐 아는 것도 없고 혹시나 해서 투자하는 게 잘못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 가능. 혹시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역시 개뿔입니다. 24장 1절.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근데 그 발람이 그동안 이렇게 점수를 쓰다 보면 하나님과 이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상황하고 다른 게 발락이 지금 목표물을 딱 저주를 해라.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음, 안 들어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락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발람이 이 신이 안 내리는 거예요. 안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거 나가라 하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발람은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드디어 보고 저주를 못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요. 소통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점술이다 하나님한테 물어본 게 점술입니까? 이런데 여기서 발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점술이에요. 하나님께 다 기도해보고 온갖 자료를 집어넣어보고 그게 아니다 할 때 결론을 가지고 딱 나타나는데 그게 점술이죠. 그,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그래도 뭐 성직자를 보면은 머리를 조아리고 뭐 믿고 그러는데 사실은 발람과 같은 선지자, 다시 말해서 점수를 쓰는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 아느냐면 마지막 날 알아요. 그날 알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인기가 좋고 더 능력이 있고 보세요. 발람을 위해서 큰 제사를 3번이나 이렇게 드리는데 엄청 큰 제사 이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소가 몇 마리 죽었어. 소가 20일. 37에 21, 21마리, 양이 21마리, 그거 사람이 몇 명 동원해야 했을까요? 그런 그 큰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발람이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제 그 2절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곳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니. 이제 입을 이제 딱 열려고 이제 합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성령이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점술은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점괘를 이제 공포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걸 전파하고 맞아 죽을 각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쫓겨날 생각을 하고 이제 입을 엽니다. 결국은 쫓겨나지만 3절 그가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그 음, 하나님에 대해서 어, 어제는 쭉 얘기를 해요.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은 음, 5가지로 얘기합니다. 5가지로. 뭐가? 자기를 5가지로 표현.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한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눈을 언제 감았어요? 나귀가 보는데 자기는 못 봤을 때 그걸 자기가 눈을 감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된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말한다. 누가 말하는지 잘 들어봐라. 이 말이죠.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뭐 그게 지금 여기서 얼핏 보면 이제 점수를 쓰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고 아람 사람이니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게 여호와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 중에 왕중 왕이 틀림없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발람도 모를 리가 없어요. 예언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발람과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달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 발람은 거기 없고 다른 점술가나 다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가졌다고 무조건 살려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이러면은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그 환상이 뭘 보여줍니까? 미래를 보여주고 과거를 해석하게 해주고 현재를 설명해주는 그게 환상이잖아요. 꿈이잖아요. 요새 꾸는 우리들이 꿈은 그 환상입니까? 환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정확하면 그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 무슨 환상이든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이죠. 그것을 보고 개꿈으로 믿으면 개꿈 되는 거고 그것을 진짜 믿음을 갖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엎드려서 어떻게 눈을 떴어요? 나귀를 막 때리다가 나귀가 말하는 걸 듣고 그때 그래 맞다 이래놓고 딱 생각해 보니까 아차 이건 내가 지금 어, 하나님을 못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딱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갈까요? 이러니까 아니 가라. 그러나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대화했던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5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야곱의 장막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그 똑같은 말인데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 뭐 느질하게 늘여놓으면은 야곱의 장막들아 야곱의 거처들아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그거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과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이 벌어짐이라는 것은 이 항오를 딱 이렇게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텐트를 칠 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개를 놓고 성막을 만들고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들이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바깥에 12지파가 이렇게 지파를 하는데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포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 표현 방법은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텐트를 쳐놓은 그 골짜기가 정말 개울 물이 흐를 때 거기 가서 보면은요 개울 물이 흐르는 곳에 시띠 나무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띠 나무들이 심겨 있으면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벌어짐이 그 텐트를 치고 있으면 이게 골짜기다. 비가 오면 물이 흐를 와디다.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강가에 동산이 있다면 참 풍성하겠죠. 근데 이 강가를 주로 유브라데 강가 할 때 이 강가를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그 유브라데에 무슨 동산이 있었을까요? 최초에 에덴 에덴동. 동산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유브라데에 있는 에덴 동산 같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어디를 가든지 그 사는 곳이 에덴 동산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맨날 똑같은 만나 먹고 고기는 못 먹고 어, 그렇게 날마다 뭐 냉장고에 있는 거 먹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하루 멀어서 하루 먹고 더 버리지도 못하고 이런 삶인데도 사람들 볼 때는 그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음, 그렇게 보인다. 그 이 발람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은 침향목 같고 이 말은 요즘 침향은 엄청 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그때 이 침향목을 발견됐을까? 침향은 그 호랑이가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찾아가는 나무가 침향목이에요. 물론 약장사 말이긴 하지만은 그 침향을 찾아가서 그 나무를 뭐 먹고 살아나는 그런 게 침향인데 요즘 침향단 이래가지고 침향이 들어있는 약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 알에 10,000원이 넘는데 그런 비싼 침향 하나님이 심은 침향목 갖고 침향목들 갖고 이 말은 복수라는 말입니다. 이, 이 필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가의 백향목들 갖고 가도다. 이, 보기 좋은 거. 이 백향목은 보기 좋은 거 참 귀한 나무죠. 백향목이 이 사람으로 말하면 멋쟁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침향목을 찾아보니까요. 킹 제임스 버전은 알로에 나무라 했어요. 그 알로에 나무가 원래 알로에는 풀인데 알로에 나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알로에 같이 생긴 나무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없는 그쪽의 나무를 우리가 침향목 같다고 해서 침향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 또 알로에 같다고 해서 알로에 나무라고도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침향목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절 읽어보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우리는 흔한 게 물이라고 생각하고 물 쓰듯 쓴다고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 세계에서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을 많이 쓰니까 그래요. 적게 쓰면 우리나라는 골골마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게 참 좋은데 물을 펑펑 너무 심하게 쓰니까 그게 막 오염이 되고 못 쓰게 돼서 부족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막은 아예 물이 없습니다. 물이 비가 오면 물 속에 땅 속에 다 스며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래서 땅 이름이 거의 물하고 관계 있어요. 음, 보엘세바 뭐 음, 그, 그 보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우물이 있는 지명이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 우물이 많으면 부자고 우리나라도 우물 정자 들어가 있는 지명이 많잖아요. 그, 그 어디 가서 우물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물이 또 한번 파놓으면 또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우물 정자 들어 있는 그 지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지만은 그 물이 마르지 않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 씨가 물가에 있다는 것은 뿌리 내리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물가에 있다는 것은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이 다른 번역에는 자손이 그 물을 먹으며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풍성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 아각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장군의 아말렉. 그 어, 조상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로 이래도 수백 년을 지나면서 계속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각 이래는 그 아말렉 왕 이름을 아각이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70인 역에서는 이 아각이라고 안 쓰고 곡이라고 표현을 해서 아마 그게 오사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표현하던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그 적힌 말대로 이해를 하라고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고쳐 읽기보다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아말렉 왕보다 높으니 그때 아말렉이 지금 굉장히 왕성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제일 먼저 전쟁을. 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붙은 나라가 아말렉인데 사실 그 아말렉은 멀질 않아요. 에서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사촌쯤 되는데도 오히려 모압은 한 6촌쯤 되지만 이건 사촌쯤 됩니다. 어,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사울이 해렘할 때 진멸하라고 할 때 하지 못했던 실패한 족속이 실패했죠. 사울이.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의 대적 이 하만 장군이 돼서 있는데 그게 에돔 족속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네. 힘이 덜 쏘갖고 이거는 어제도 나온 말이고요. 적국을 삼키는. 그냥 뭐 적군을 이기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백성이니까요. 적국의 뼈를 꺾으면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기절시켜 버리는 뭐 완전 화살로 그냥 쏘면은 뒤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뒤로 나와. 그런 게라고 강력하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9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복이 그는. 수사자와 암사자가 어제도 나왔죠. 그런데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누가 건드려서 어, 화를 내게 만들나 사자의 코털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능력 있는 자를 축복하면 자기가 복을 받지만은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축복을 할 수는 있어도 축복을 하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참 성경을 써줘서 감사하다 이러면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예수 죽였으니 너들도 죽여야 된다고 싹 쓸어 뿌리고 혼내주고 인종 말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지금 땅 밑에 자살하죠. 결국은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쫓겨가가지고 그 종말을 그렇게 맞게 되는 게 저주죠. 그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무서운 말씀이다. 안 읽은 사람은 모르지만 음, 안 읽은 사람은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이 이 중심 말씀인데
네, 빨간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너를 축복하는 축복하는 자마다 자마다 복을 복을 받을 받을 것이요 너를 너를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마다 자마다 저주를 저주를 받을지로다. 받을지로다. 신약에. 예. 이기심은 종교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저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다가 남들이 볼 때는 저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후회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현재 사는, 이제는 우리가 현재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는 오늘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가? 무서운 말씀이니까 기억하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락이 3번이나 큰 돈을 들여서 저주하려고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그러나 실패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은 결코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술에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